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위해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지워주시고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팀이란 어떠한 팀인가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들을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팀이라고 하진 않죠. 무언가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의 가치관을 공유해야 우리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팀을 이루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의기투합해서 팀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팀을 이루게 되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팀으로서 좋은 것들을 얻어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목적만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 팀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랑 있으면 같이 있는 게 좋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네, 우리 가족, 부부가 그렇게 해서 맺어진 팀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같이 있는 게 힘들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팀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한 연구팀이 팀워크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성과가 좋은 팀들을 한쪽 무리에 묶고 좋지 않은 팀들을 다른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 어떻게 다른지 조사했다고 해요. 2년간 연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과가 좋은 팀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팀 리더의 리더십이나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수준, 구성원 간 소통 모두 아니었어요. 팀워크가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내는 팀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팀워크였어요. 팀워크. 네. 팀워크가 좋은 팀이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연구팀이 발견한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팀워크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대요. 이 팀워크가 좋은 팀들을 들여다보니까 구성원들이 기능적 역할과 팀 역할을 모두 잘 하더라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해서 부여된 역할뿐만 아니라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단지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역할까지 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팀 안에서 아재 개그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재 개그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재 개그를 할 때마다 썰렁한 반응이면 이게 팀워크가 좋아지겠어요? 아니죠.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빵빵 터지는 거죠. 그렇죠? 설령 집에서는 구박받더라도 내가 이런 개그를 쳤을 때 집에서는 구박받더라도 직장 안에서 내가 아재 개그를 했더니 사람들이 방긋방긋 웃더라. 일할 맛 나는 겁니다. 거기서 팀워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아재 개그를 날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일에 나가면서 하는 인사말이 있대요. 이집트 사람들이 일에 나가면서 하는 인사말 뭘까요? 네, 나 일강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이제 시덥지 않은 농담들, 그리고 이제 시덥지 않은 농담들을 통해서 서로 웃어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게 해석해야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지금 나일강이 지금에서야 이해하고 빵빵 터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팀워크가 생기고 서로가 공동체가 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은 일단 집에 가서 잘 때 이렇게 누워서 피식하고 웃게 될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들을 잘한다라고 해서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잘 진행한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VBS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VBS를 정말 잘해서 헌츠빌은 물론 알라바마 전역에까지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잘 뭉쳐야 좋은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복음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기능이 아닙니다. 역할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헌신과 배려를 품고 있을 때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리더십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팀워크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좋은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딱 들어왔을 때 그 교회가 나타내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이제 점점 그 끝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무언가 확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었고, 바울은 이 문제를 복음의 문제로 규명합니다. 여러분, 집이 고장났을 때,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이제 고장이 났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물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바닥에서 샘솟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온천이 됐나 보다. 예? 제가 내심 걱정했는 게, 이게 그냥 벽을 뚫고 관에 대한 문제면 참 다행인데 이 바닥을 파고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파운데이션 문제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집 문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파운데이션 문제예요. 기초의 문제라는 거죠. 집의 기초가 잘못되면 처음에는 괜찮았던 집도 서서히 문제들이 생깁니다. 집에 귤을 떨어뜨려요. 귤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귤이 떼골떼골 저쪽으로 굴러가. 무슨 문제예요? 기초의 문제인 거예요. 집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 현상만 붙잡고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파운데이션의 문제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이 핵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들을 보고, 이거는 다른 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파운데이션의 문제구나. 복음에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현상만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가령 교인 간의 분란이 생기면 그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해가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싸워. 사람들이 계속 싸우면 바울이 아닌 다른 목회자들은 이 교인들이 싸우니까 하나가 좀 되게 해야겠다. 바베큐하고 야유회 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계속 싸우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좋은 공동체란 이런 것입니다라는 세미나를 해요. 근데 이게 뭐의 문제라고요? 이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파운데이션의 문제라고요. 복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다. 두 번째 복음은 연합하게 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끝까지 붙잡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기초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파악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현상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복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간파했을까요? 그것은 소위 교회 안에 계층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뭐가 생겼다고요? 계층. 끼리끼리 놀기 시작했다고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대화 중에 대화를 막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내 신앙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야. 난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이런 기조를 가지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좀 기도한 것 같더라. 나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것이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야. 그렇게 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스타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스타일에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은 조금 조심해줘. 이런 뜻입니다. 난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니들 좋은 말 할 때.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신혼살림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으로 한 집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아침을 먹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적어도 늦어도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내 스타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너 나랑 살려면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니까 너가 알아서 맞춰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겠죠.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신앙 스타일을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자신들만의 또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특정 유형의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유형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따로따로 앉는 거예요. 요 그룹, 저 그룹. 근데 그 그룹을 보면 분명히 신앙 스타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사회적 계층에 따라 밥 먹는 테이블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말고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그 교회에서 밥을 먹게 됐대요. 그게 이제 매주 친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 갔으니까 가서 밥을 먹고 자기 식판을 들고 딱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이제 앉았대요. 제일 만만해 보이는 자리에 앉았겠죠. 좀 이렇게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는. 그래서 딱 앉았더니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여기는 홍 권사님 자리예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자율 배석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름표만 안 써 있지 누구 자리가 다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제가 홍 권사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고. 이런 계층의 구분이 사실은 어떠한 행동을 따라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규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어서 각 계층들이 서로의 선들을 넘어서지 않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돈 많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는 다른 부류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이 세운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동등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며 모두가 동등하게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이 증거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제로 세트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언제 왔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학력 수준이 어떻든지, 연소득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거죠. 동등되게 죄인이었고 동등하게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계속해서 그들을 다른 그룹과 구별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약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Old Testament 안에 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들은 오염된 거룩함을 근거 삼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곡된 거룩함.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이 원어적인 뜻이 뭐죠? 구별됨, 온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떼어 구별하여 부르신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왜곡되자, 오염되자 선민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 해석하고 있는 거룩은, 그러니까 복음은요, 거룩의 의미를 재정립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분위기와는 구별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체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달라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거룩 삼아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따돌릴 때 나는 달라. 나는 그 사람을 품을 거야. 이게 거룩이라고요. 복음 안에서 거룩은 고고한 척 다른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벌레 보듯이 하며 그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도무지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고고한 척하면서 무시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 품어낼 것이다. 그것이 거룩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라디아 교인들은 이렇듯 오염된 거룩을, 왜곡된 거룩을 진정한 거룩이라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고고함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 그룹이 많은 교회, 의사 그룹이 많은 교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애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그룹들이 저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면 그냥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조각조각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구역 나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그룹과 저 그룹을 좀 섞어봐야겠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목회자가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저 사람과 나를 떨어뜨려 놨다라고 생각해서 익명의 탄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대요. 구역 개편할 때마다. 목사님, 나 저 사람이랑 꼭 하고 싶어요. 또는 목사님, 나 저 사람이랑 도저히 같은 구역 못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분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상을 파고들어 고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유회 몇 번 가고 연합예배 몇 번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집으로 치면 파운데이션의 문제이고 핵심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보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예를 들면 식사 순번을 정하고 누가 누구의 교역이 되고 누가 누구가 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표면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내 표정이 결정되고 내 말투가 결정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울 때 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죠. 보통은 상대방의 태도의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싸움이 보통 어떻게 시작돼요? 왜 말을 그렇게 해? 로 시작됩니다. 말하는 태도의 문제로 싸움이 시작돼요. 이것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말투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비본질로부터 본질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말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아주 그냥 알로 보는구나.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 몸짓 하나, 그 태도 하나에서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다고요. 지금 저렇게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 싸울지 모른다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걸로 오늘 저녁 뭐 먹을까로부터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나는 누군가와 팀을 이루기에 적합하고 적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나와 함께 하기에는 까다로운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한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편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비본질적이죠. 그렇죠? 말 붙이기 쉬운 거. 이게 어떻게 복음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언가를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성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취향이 완고해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최상의 기분을 가지고 최적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구체적이 되어집니다. 좀 짜증나는 것 같아.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보면 80도야. 이 온도에선 난 일할 수 없지. 79도, 78도. 이 온도가 내가 가장 일할 수 있는 온도야.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 온도라는 것이 정확해져요. 그렇죠? 아침에 이 티를 한 잔 마셔야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이걸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루틴이 벗어나면 나는 하루를 기분을 잡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내 주변에는 나와 상황이 비슷하고 나와 소위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행 유튜버들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정말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있어요. 왜 여행 유튜버들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일상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삶의 환멸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장 간소한 것들로 짐을 챙겨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어때요? 내 취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짐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관성입니다. 이것이 소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결코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삶을 나누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눈치를 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집에서는 78도, 77도가 내가 맞는 온도야.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80도에서 포근함을 느낀다면 80도로 맞춰주는 거죠. 근데 또 이 80도로 맞춰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근데 그렇게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두꺼운 파카를 입고 와.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순된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져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팀의 조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하되 서로가 져야 하는 짐에 대해 소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서로 져야 하는 짐들은 어떠한 짐들인가? 그것은 교회 분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가는가? 그것이 서로 져야 하는 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서로가 짐을 잘 지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서로 짊어져야 하는 짐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서로 져야 하는 짐입니다. 누군가 범죄했다면 그것에 대해 비난하거나 나는 그따위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할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다면 그것은 서로 져야 하는 그 짐을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짐만 지르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야.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할 수 없어.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내 짐은 제대로 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져야 하는 그 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랭하고 딱딱한 바게트빵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게트빵 이틀 지나고 드셔보셨어요? 이 빠집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틀 지난 바게트빵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된다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분노나 경멸이 아닌 온유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일한 죄가 내게는 있지 않을까라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차마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에게도 내 품을 내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언제든지 나도 동일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도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신경 쓰는 것을 중단하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관심을 갖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기준에 맞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저 사람에 비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저 사람 잘 못하는 걸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중에 누가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짐. 여기서의 자기의 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기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 이런 헌신을 함으로써, 이런 희생을 함으로써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 우리 남편,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 내 십자가로 알고 지어야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는요, 내 안에 지극히 내면적인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을 의미해요.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꽁꽁 감추고 있는 지랄맞은 내 성격,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옆 사람 잘못해서 내 짐,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순, 이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모난 성격, 내 스스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 정죄되지 않은 언사, 아직 주 안에서 채 성화되지 않은 미숙한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완고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나의 모순된 인생, 이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총대 메고 우리 공동체의 이 부분을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내면의 문제, 나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결코 나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짊어져야 하는 짐과 각각 져야 하는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체전을 뛰고 있어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나만 꾸린 지점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개인 종목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단체 종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단체 종목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공동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두 분의 목회를 두고 많이들 말리셨다라고 해요. 목사들이
본래 자기 주장들이 좀 강하거든요. 예. 자기 고집들이 셉니다. 그래서 이 공동으로 담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동 목회하지 말라고, 공동으로 담임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하셨다고 해요. 근데 두 분의 목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을 누군가 이제 물어봤어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공동 목회를 생각했을 때는 기능적으로 결합해서 공동의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이 이게 좋으니까 서로 하면 시너지가 뭔가 발현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다른 부분을 맡아주면 뭔가 좋은 선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해서 공동의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부부가 서로 그런 거 생각해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게 내게 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의 모자란 걸 내가 계속 퍼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감정이 상할 일이 생기고 내가 계속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분이 함께 생각하게 된 것이 다름 아닌 공동 은퇴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은 무언가 기능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날 한시에 같이 은퇴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동행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동행 그 자체가 이 두 분의 목적이 됐다고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려는 이유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부터 안 싸워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편하지.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기에 목적을 두면 뽑아낼 못대가리 찾듯이 계속 교회 부흥의 방해의 주동자를 찾느라 우리는 곁눈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연합이 안 되지. 계속 곁눈질하면서 못대가리 찾듯이 계속 장도리를 들고 못대가리 뽑아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지. 우리의 연합은 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모이려고 모인 거예요. 한날 한시에 주님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발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발목. 2인 삼각으로 묶여 있다고요. 여러분의 발목이 묶여 있어요. 내 옆 사람하고. 얘가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자빠지는 거야.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버겁고 나 혼자 가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저희 집 일을 이제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 이제 고치는 것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함께 참여도 해주셨고 십시일반으로 돈도 거두어서 저희 집 가운데 이제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10절의 말씀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셔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들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러한 일들이 저희 가정에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거두는 공동체. 서로가 짐을 나누어 지고 각각의 짐 또한 지고 가는 공동체. 그러한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그러한
우리 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자책이 아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나눠질 짐뿐만 아니라 나의 짐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죄됨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동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합하여 어떤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연합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하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 서로를 향한 배려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발견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끝까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